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머지않아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어지리라 믿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는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무지한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아수르와 애굽과 아락과 북쪽 이스라엘의 두려움 속에 있었고, 또 위협을 받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앙은 타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적 위협, 인간적 어려운 난국 속에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체는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주인을 모르니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옛날 어른들도 늘 정말 사람답지 못하고 이렇게 배역하고 또 늘 배신자를 향해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나의 백성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아야 되는데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리고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벌거벗은 걸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요. 응? 그런가 하면 자신이 눈이 멀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눈이 멀었으면 눈 먼 것을 자신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런데 눈이 멀었음에도 눈 먼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우리가 늘 깨닫고 자신이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알고 자신이 눈 먼 것을 알고 자신이 굶주린 상태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굶주림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육적으로는 굶주리면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다고 얼떡거리는데, 영적으로는 왜 굶주림을 깨닫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영적인 굶주림을 깨닫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기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백성이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또한 마실 것도 그리고 사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 오늘날 우리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며, 우리는 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많은 사람을 책망하고 많은 사람을 비판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한 백성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보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1장 4절,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은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은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버릴 수 있는데 그들을 버리지 않고 택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가르쳤고 양육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여겼고 그들을 절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무지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살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고 산과 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했고, 교회당은 큰 교회당 작은 교회당 할 것 없이 연합하여 기도했고, 이 옆교회가 부흥회하면 옆교회에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갔고, 이렇게 은혜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이 없어지고 이웃교회가 담장이 높아지고 이웃교회가 정말 서로가 비판하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오면서 한국교회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서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났다고 떠들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린 것도 별로 없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 것도 별로 없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이권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기회, 회복하는 기회, 회복하는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탄식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보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나를 보고도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욱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들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패역만 저질렀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 모습이 곧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패역한 세대를 보고 탄식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잡고 다시 들어가면 병들었던 머리는 다시 지혜로운 머리로 바꿔질 것이고 그리고 병들었던 마음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성품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운 게 하나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비난이 무섭고 사람의 강제성이고 공산당처럼 예배 못 드리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워요. 지금 태풍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난리법석이에요. 태풍이 온다고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는 저리 가버렸어요 지금. 응?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천지지변이나 이런 거 하나님이 움직이면요 이 백성이 하루아침에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가지 않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병들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참 그래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시간도 엉뚱하고 다른 짓 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정말 하루하루 눈물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사느끼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멸망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만에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교만 때문에 멸망했어. 교만. 첫 번째는 교만에서 멸망했고 두 번째는 식물이 풍족해서 멸망했어요. 먹을 것을 너무 많이 버리고 낭비하고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먹고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백성들이 먹고 남는 걸 버리는 것이 먹고 먹는 것보다 더 많다고 언론에서 떠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너무나 태평하였다는 거예요. 엉커성. 너무 태평성대를 누렸다. 너무 잘 살았어. 너무 호화롭게 살았어. 스스로 자빠지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타락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바꿔져야 합니다.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꾸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궁핍한 자를 나 모른 척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이러한 벌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첫째는 교만해서 멸망했고 두 번째는 식물이 풍족해서 먹고 남은 것이 더 많아, 버리는 게 더 많아, 이래서 멸망에 됐고, 세 번째는 너무 태평성대만 누리고 살아서 그들이 엉컨성이라고 하는 그 멸망에서,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냐고 이기적인 생활만,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이기적인 가정이 되었고,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만하고 가증한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너무 자유롭고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너무 많아요. 제가 어느 날 강남에 있는 절약관 원장에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세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했더니 그 양반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렵기는 어려운가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요즘에 철학관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이 불신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요. 교인들이 와서 보면 권사고, 와서 보면 집사란 천부, 이런 사람들만 온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을 느낀다는 거지. 참,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좀 난처했어요. 교회는요, 주일날 교회에 가고 불신자는 안 가고 이렇게 해서 교인과 불신자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 이것 빼놓고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고, 교회 가고 안 가고 그것이 중요한 게,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을 일부를 차지하죠. 근데 교회 가고 안 가고 해서 교인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주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붙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은 대단히 말이 많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일본인들은 요새 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중들을 장가 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중들을 일본으로 초청해가지고 여자를 붙여준대. 그게 장가 보낸대. 여자를 알게 해서 장가를 많이 보낸다는 이야기요, 한마디로. 참 희한한 일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 교과서에는 왜곡도 마찬가지고, 일본인들은 말하기를 진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죠. 자, 한국이 어려울 때 철도 놓아주고 학교 지어주고 우체국 지어줬으니 고맙다고 해야지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만 그럽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한빛교회를 보고 잘하였도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을 보고 참 잘하고 있도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탄식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자체를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정말로 가슴이 아프지만 비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2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짝순으로 20명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집에서도 못 나오시는 분은 가정에서든 차 안에서든 어느 이 시간 어느 곳이든 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을 내가 키워가고 내 신앙을 내가 키워가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몸담은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어서 꼭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